교회는 뭐 숫자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숫자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100명이 모인 것과 1000명이 모인 것과 10,000명이 모인 건 이 단위에 대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교회도 자꾸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을 긍휼할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수적인 이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애써 그 수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야반도주를 한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 다다르게 됐고 그곳에서 외삼촌 식구들로부터 영접을 받게 됩니다. 환영을 하죠. 입 맞추고 영접을 했다라고 이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카입니다. 얼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기가 아주 어렵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 큰 야곱을 본 거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제 여동생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여동생 남편 이삭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에서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밤을 샜는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외삼촌 집에서 한 달쯤 지나면 드디어 이제 서서히 이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일주일 열흘은 그냥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도요, 단기 선교 갔다 오시면 그냥 거기서 축하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식사, 관광 대접 받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거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한 달 지나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다. 능력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 그냥 빈둥거리게 노는 게 아니에요. 외삼촌이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이 조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문가인 거예요. 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한번 그래도 월급은 계산해야 될 거 아니냐. 품삯을 계산하자. 그것이 일일 시급이 될지 주급 주당 받는 보수가 될지 월급료 매월 받을 건지 연봉인지 요즘에는 이제 연봉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년 얼마. 그러니까 이제 야곱한테 이제 제안이 온 거예요. 사업 제안이죠. 요즘 말하면 제안서가 딱 들어왔어요.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야곱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삼촌, 내가 사촌 여동생 라헬을 좋아하는데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제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잠깐 피신해서 형이 이제 화가 풀리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본인이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봐야 이삭, 리브가 엄마, 그리고 진짜 불편한 그 형 에서보다 이 외삼촌 집이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7년이라는 얘기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결혼할 때 그 당시 풍습이 어땠냐면 그 처가 쪽에 신부를 데려오면요, 보통 이제 은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 단위를 쓰는데 30세겔에서 40세겔이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그 처가댁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내는 거죠. 제가 신부를 데려오니 딸을 잘 키워줬으니 제가 이 정도 관련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지구상에는 이 결혼을 하려면 이 신부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재산상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옵니다. 신부 한 명을 데려올 때는 뭐 소를 뭐 몇 마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잠깐 다니러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덜컥 7년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3, 4년이면 될 거를 7년을 얘기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뻤던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외삼촌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사람은 몸값이 다 달라요. 야구 선수는 뭐 타자든 또
뭡니까? 투수든 간에 이 몸값이 다 달라요. 축구도 그렇죠? 몸값이 다 달라요. 왜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몸값이 다르잖아요. 7년. 보통 그 당시 시가의 2배를 딱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라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내 딸 그렇잖아도 혼기가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니 조카한테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에 결혼 못해요. 근데 이 당시 이 근동지약은 이게 가능했어요.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7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기간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7년이 수일 같았다는 건요, 7년이 1년 같았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꿈 같은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어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요, 시간이 정말 아까워. 시간 동안 안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면 기빨린다, 영빨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탈진한다는 얘기죠.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하고 연애하는 바람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 거예요. 7년이. 사실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더구나 조건부로 이렇게 있다는 건 정말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 기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언니가 레아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 얘기는 눈이 안 이쁜 거예요. 사람이 총기가 있는 사람인지 보면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요, 총기가 있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 졸리는 눈 아시죠? 개슴츠레한 눈. 정말 답답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보면요, 마치 블랙홀처럼 끌려가는 사람 눈이 있어요. 진공청소기 같다고 쳐다보면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유난히 이뻤던 사람이 아마 라헬이고, 여기서는 시력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특이하시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도 너무 달라요. 근데 지금 외삼촌 집에 있는 두 딸도 보니까 큰 딸과 작은 딸이 너무 달라요. 근데 큰 아들과 큰 딸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자,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라반이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능력 있는 조카거든요.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계약서를 쓴 거예요.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한다. 단 월급이나 없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라헬과 결혼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자, 정말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죠. 자, 세월이 흘러서 7년이 금방 지났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자, 어떤 결혼식을 했을까요? 대충 결혼식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요. 잔치를 벌렸다고 창세기 29장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보세요. 잔치를 벌릴 때 이제 7일 동안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창세기 29장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로 데려가매. 그래서 첫날 밤을 언니하고, 근데 그때 포도주를 먹어요, 잔치할 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취한 거겠죠. 술 취해서 첫날 밤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의도적으로 외삼촌이 술을 더 많이 먹였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큰 딸을 그 침실로 넣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기극에 걸려들었어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고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건데 이거 뭐예요? 레아를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가까운 친인척 친구 사이에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라반이 갑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을이에요. 이 계약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친척 아니에요, 외삼촌? 엄마의 오빠예요. 이런 사람한테 사기당하면요 그 기분이 더 나빠요. 왜냐?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또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으니 참아라.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말이 됩니까? 두 딸을 한 남자한테 준다는 거. 요즘 말하면 그 중혼이라고 하나요? 결혼했는데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데다가 또 언니 결혼하고 7일 동안은 이제 신혼을 보내라는 거예요. 레아하고 7일 동안. 그럼 7일 끝나면 동생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7년 만에 두 여자를 얻은 거예요. 대신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라헬로 인해서 7년, 뒤에는 언니 레아를 취한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중 7년은 완전히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잃어버린 7년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한 여인만 선택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건데 레아를 그냥 덤터미로 그냥 준 데다가 근데다가 어떻게 해요? 7년 더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가끔 이런 사기극에 말려들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3천 한 7, 800년 전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 사이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실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기분은 몹시 나빴지만 방법이 없어요. 갑이 저렇게 해버리면 우린 이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7일 지나고 다시 7일 후에는 이제 라헬과 같이 합방을 하는 거죠. 둘째 부인 둘이 생겼어요. 7년 만에. 외삼촌 이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 라반은 굉장한 사업가예요. 심한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르죠? 어떻게 했을까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하고 항변을 하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다.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진짜. 근데 그 라반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그 레아와 라헬에게는 그 시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돕는 시녀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의 여종 비라를,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여종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고, 또 이제 그 레아에게도 종이 있는데 그 실바예요. 실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바와 비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여자 4명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이 실바나 비라는 부인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 너는 이 여인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래요. 부양하라는 거예요. 와, 물론 이제 7년 동안 애도 낳고 아들을 낳기 시작했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 정말
그 위삼촌 라반이 그 위에 벌린 행각을 보면 이 계약서를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을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참느냐? 사랑하는 두 딸과 시녀가 있어요. 먹여 살려야 돼요. 부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때요? 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근데 아내와 자녀가 있으니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반의 외삼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불법 체류하게 되면 그 사장님들이 가끔 그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월급도 체납하고 각종 불이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왜냐? 신분상의 불이익을 자기 개인 사업에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야곱도 거기에 걸린 거죠. 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꼭 그것이 뭐 외국 사람 노동자라든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이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는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는 거죠.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레아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왜냐? 못생겼거든요. 어제 인터넷에서 좀 뉴스를 봤더니 그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녀와 미녀 아닌 사람과 수명을 계산했더니 자, 미녀가 더 오래 살겠어요? 미녀 아닌 사람이 더 오래 살겠어요? 우리는 이제 미인방명 해가지고 얼굴이 이쁜 사람은 팔자가 안 좋다, 팔자가 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통계는 이쁜 사람이 이쁘지 않은 사람보다 2년 더 산대요. 왜냐? 영양 상태도 좋고 사랑받기 때문에 잘 산대요. 그리고 이 못생긴 사람은 우울하고 수입도 적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헤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못생긴 것도 그냥 화가 나는데 수명까지 짧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생긴 레아를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레아는 아들을 잘 낳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건요 축복이에요. 지금도 옛날도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얼굴 이쁜데 애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진 복이 많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잘 보면 다른 복을 받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라반 집에서 일어났던 일, 이 결혼 사기극, 첫 번째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한 케이스죠.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첫 번째 야반도주 했는데 두 번, 세 번이 있는데 어떤 야반도주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을 드린다 그랬죠. 이 인생에서 다이나믹하게 살았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가 힘들더라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조롱을 받고 무시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받는다 해도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